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님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31장입니다. 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한즉 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애굽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5번째 심판 예언이 오늘 말씀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절에 밝혀져 있듯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때를 기준으로 11째 해 셋째 달 초 하루에 주어진 것인데 이때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불과 2개월 전이었습니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바벨론 군대가 본격적으로 애굽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2개월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에게 닥칠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도 애굽은 태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애굽을 누가 감히 공격하겠으며 공격한들 어찌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하는 자만감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은 비단 애굽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역시 애굽을 위대하게 여기면서 그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큰 착각에 빠져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다의 착각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2개월 전인 오늘 말씀의 시점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직접적으로 애굽에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유다에게 애굽의 위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헛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려고 에스겔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어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호와께서는 애굽도 유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였지만 그때는 이미 역사에서 사라지고 없었던 아수르 제국을 소환하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걸쳐서 애굽에게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라고 하시며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시며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수르는 화면의 지도에 표시된 티그리스강 유역의 니느웨 주변 너비 160km, 길이 640km 크기의 땅으로 출발하여 나중에는 동쪽은 인도까지, 남쪽은 아라비아 베릭스까지,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단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애굽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여 무려 3200km에 걸친
소아시아 전역의 초원과 사막을 장악하고 다스린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 나중에 그 뒤를 이어 세상의 왕자로 등극하게 된 바벨론 제국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영토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1842년에 거대한 니느웨의 잔해를 발견했는데 발굴 작업 결과 참으로 크고 웅장한 궁전의 흔적과 아수르의 이야기를 담은 수천 개의 비문을 발견하였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그때 발굴된 니느웨 성벽과 성문의 모습인데 왼쪽이 니느웨 성문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니느웨 성벽의 모습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약 30m 높이의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벽 또한 아주 두꺼워서 4대의 전차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성벽에는 수백 개의 탑이 있었으며 성벽 둘레에는 넓이 42m, 길이 18m의 호수가 존재했다고도 합니다. 이때 발굴된 그런 여러 가지 비문들과 그리고 그 유적들을 근거로 해서 이 니느웨 성 안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그려본 상상도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그 상상도이거든요. 여러분이 언뜻 보기만 해도 얼마나 화려하고 그리고 얼마나 웅장했는지 그것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발굴이 있기 전까지는 아수르 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말로 글로만 그렇게 전해져 내려와 있었고 그 유적들을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굴로 인해 그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얼마나 그 권세가 넓은 곳까지 그렇게 뻗쳐나갔는지 그 정복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세상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아수르 제국의 중심지였던 니느웨 부근은 그동안의 성경 연구의 결과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으로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간단한 영상이 있어서 참고 삼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으로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있었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동쪽 아라랏산 근처에 반호수가 있는데 이 반호수가 있는 지역이 성경의 에덴 동산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아벨을 살해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놋 땅이 지금의 이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에덴 동산은 이란 서쪽 터키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존재한다는 창세기 기록을 볼 때 이란의 서쪽,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었고 이라크 남쪽에 비손강과 기혼강이 존재했던 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이고요. 정확한 것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부분이 에덴 동산이 있을 것으로 가장 유력하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아수르가 얼마나 막강한 힘과 권세, 그리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토, 또 살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정말 거대하고 위대한 제국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도 이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화면에 나오는 3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레바논 백향목과 비슷한 그런 백향목 숲의 사진이거든요. 정말 하늘을 찌를 듯 구름을 뚫고 지나갈 듯 그렇게 뻗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다 자라면 지름이 3m나 되며 그 가지는 수평을 이뤄 층층이 길게 뻗어나가 그 모습이 참으로 장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키가 40m까지 자라나서 하늘의 구름을 찌를 정도였다고도 하죠. 아수르 제국의 아름다움과 그 권세가 마치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을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렇게 크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가 밝혀져 있습니다. 4절에 물들이 그곳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라고 되어 있죠. 이 레바논 백향목을 기르고 자라게 한 것은 바로 물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5절에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크게 되었고 번성하게 되었고 뻗어나갔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물이 레바논 백향목을 그토록 크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는 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바논 백향목이 자라는 곳은 해발 2,500m가 넘는 산악지대로 만년설이 뒤덮여 있으면서 그 만년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그런 물들이 끊이지 않고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물, 이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크고 아름답게 자라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데는 다 뜻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크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임을 이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는 9절에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크고 강한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6절 말씀의 비유처럼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위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7절부터 9절에서 아수르가 얼마나 위대한 제국이었는지를 또 다른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그런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었어야 하는데 인간의 죄악이 그것을 이렇게 망쳐버리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의 아름다움, 그 세상의 생명력,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이제 이 에덴 동산 또는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즉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 세상 어떤 나무보다 크고 아름다운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들보다 아수르가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에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대단한 제국 아수르가 처참하게 쓰러지고 무너지는 모습, 그 하늘을 뚫을 듯이 서 있었던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렇게 꺾여지고 잘라져서 땅에 엎드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이후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12절부터 14절에는 아수르와 그를 따르던 문나라가 모두 함께 멸망하게 된 사실이 역시 비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려가서 가장
그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이 다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 말씀, 이 말씀은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사실을 일종의 문학적 기법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 안에 어떤 문학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보아야 되는데, 어쨌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그런 시간은 지금 그렇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수르는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처럼 크고 아름다웠던 아수르가 왜 이렇게 멸망해서 맨 밑바닥까지 그렇게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10절과 11절에 그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한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아수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거꾸러지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악이 어떤 악이냐 하면 여호와께 교만한, 바로 이것이 그의 악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아수르가 그처럼 크고 아름답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이 사실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인 양 착각하면서 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한때 너무나 위대했던 아수르도 여호와 앞에 교만하다가 완전히 멸망했던 그 역사적 사실을 끄집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에 비하면 오늘 말씀의 대상이 되는 애굽의 위대함은 그야말로 조족지혈, 세 발의 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 애굽이 그 알량한 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으니 어찌 너 애굽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그런 애굽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저 유다가 또 어찌 온전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5번째 심판 예언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인 18절인데,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 이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애굽과 그 바로 왕에게 이 말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 그것을 결론 짓고 있는, 다시 말하면 애굽을 향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 애굽이 저 아수르가 망했던 것처럼 망하게 되고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거기 먼저 가 있는 그 아수르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아수르와 함께 거기서 눕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삶을 살아가고 교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그런 최후를 만나게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대한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깊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앞서도 나눈 것처럼 이 말씀은 아수르가 위대하게 된 것은 그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셨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수르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무서운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의 애굽과 유다 또한 이 아수르의 멸망에서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한 채 그 교만의 길을 뒤따르다가 아수르가 들어간 멸망의 자리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만 사실을 이후에 성경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유다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셨기에 사는 것이고 주셨기에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아수르처럼 애굽처럼 유다처럼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앞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언제나 여호와께서 주셨기에 내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4절, 5절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의 양식으로 제 마음에 새겨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다시금 기억하면서 깊이 묵상하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며 또 살아가기로 마음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 더욱 믿고 의지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늘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깊은 지혜를 얻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깨달아야 할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당시에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인 것만은 분명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기에 그 앞서 세상을 그렇게 정복하고 지배했었으나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멸망하여 맨 밑바닥까지 떨어져 누워있는 저 아수르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눈앞에 생생하게 아수르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예가 그렇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한 채 그 멸망의 길을 뒤따라 들어갔던 이 어리석은 애굽, 그리고 그 애굽을 또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기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 들어갔던 그런 소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하나님 그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 그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 생명,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크든지 작든지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이며 하나님의 손을 통해 높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세월이 지나가고 영원한 그런 세월 앞에서도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늘 지켜주옵시고,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행복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기도 대신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죠. 이 기도로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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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이어서 가지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한 그런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